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에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글을 보고 그에게 돌려러 가고자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볼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노라. 내게서 다스릴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동하는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의 그에게로 돌아가져간 자가 지시하시는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이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세주로 왕으로 오신다는 예언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지금 마태복음 2장에 역사 가운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헤롯이라는 왕이 6명이가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된 이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기원전 77년부터 살아가지고 예수님 태어난 연도가 BC 4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람. 이 당시에 이 헤롯이 BC 37년부터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의 이방인인데 그 아버지가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인데 로마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보여가지고 유대 땅의 왕으로 이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본 36년 식민 통치 시대에 일본 사람들한테 잘 보인 사람들이 이 조선을 그 사람들과 함께 통치한 것처럼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BC 37년부터 지금 BC 4년까지 이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온다는 거 잘 알고 있죠. 미가서 5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기 마태복음 2장 6절이 미가서 5장을 인용한 겁니다. 미가 나온 하박국입니다. (1294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2절을 읽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 베들레헴을 창세기에 보면 에브라시라고도 부르고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에브라다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다, 베들레헴은 같은 지명이에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도시인 수도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20리 8km에서 9km 떨어진 지역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걸음으로 약 천천히 걸으면 2시간 정도, 빨리 걸으면 1시간 30-40분 정도 갈 정도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다윗의 고향인데 이곳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창세기부터 예언되어 있는데 이곳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곳에 태어나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고 태초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사람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약 8-9km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 에브라시라고 불리는 이곳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게 구약입니다. 이 구약을 읽고 구약을 실천하고 구약을 배우고 날마다 입으로 말하고 여기에다가 달고 다니고 묶어서 손에도 달고 다니고 옷에도 달고 다니고 집에도 걸어놨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온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배우고 아예 이 사람들은 교과서로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작 올 때는 아무도 지금 예수님이 오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고 이방 사람인 동방의 박사들이 그 예수님 오실 때를 별을 보고 저 동방으로 또 오는 겁니다. 이 동방은 바벨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 이라크, 페르시아 그쪽 지역이에요. 돌아오려면 한 1500km 됩니다. 그때 당시에 낙타 타고 왔겠죠. 그 별이 떠가지고 이 구주가 온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관심이 있었겠죠. 그 바벨론이라는 지역은 한 500년, 6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걸로 끌려갔던 지역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그 시대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아서 거기에 정착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이 동방박사, 이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도 철학이나 정성학이나 천문학에 아주 능통했던 그 당시의 최고 엘리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의 그 본질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나시는 것을 그 1000km 이상 넘는 곳으로부터 별을 보고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성경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유대인들은 알고는 있지만 예수가 오시는 그날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날 예수를 다 안다고 해요. 예수가 구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합니다. 방언도 했습니다. 신유도 체험했습니다. 환상도 봤습니다. 아주 위험한 시기에 응답받아가지고 병에서도 고침받았고 물질적인 환경에서도 하나님 인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거거든요. 다 알아요. 7년 환란이 어떻고 예수 재림 때 어떻고 지금 보니까 이 코로나 이게 와서 팬데믹이다 말세다 뭐 다 예수님 올 때 다 아는데 정작 알고 있으면서 예수 초림 때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전혀 상관없는 동방의 박사들이 그 예수를 경배하고 그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가장 귀한 황금 유황 모약을 가지고 수천 킬로부터 이렇게 떨어져서 남의 나라까지 왔는데도 그날에 본토에 있는 사람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겠습니다. 3장 5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불현이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되어 근신하는 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토벌을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기차 건네고 기차 덕을 세우니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계시록에도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서 3장에도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초림 때 예수님이 기록된 대로 오셨거든요. 기록된 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오셨는데 그 성경을 배우고 날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는 유대인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먼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 바벨론에 있는 이방인 중에서 그거를 기억하고 있던 그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걸려서 와야 되는 그 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려고 그 먼 길을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경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을 만나려면 빈손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갖고 왕을 아련하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이 강대국에 가려면 돈을 엄청 싸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만나줍니다. 몇십조 몇백조를 갖고 가는 거. 왕이라 이거예요. 왕. 이런 사람 왕도 만나려면 그냥 못 만나는데 만왕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를 그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수천 킬로를 이방인들의 박사들이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왕을 만나러 오고 있어요. 그게 성탄입니다. 아무나 안 만나줘요. 청한 것은 아무나 청하지만 그분이 택해서 자기를 나타내주고 자기를 계시해주는 사람은 아무나 안 만나줘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더합니다. 초림은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가 모든 죄인들을 상대하지만 예수의 재림은 죄인은 멸하려고 하는 것이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을 천하 사방에서 끌어모으려고 오시는 거예요. 도적같이 예수의 재림이 오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망이 없습니다. 빛의 아들들은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빛이니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소망이 뭐냐? 예수 오시는 날을 간절히 지금 사모하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소풍날, 설날, 운동의 날 소망하며
며칠 전부터 카운트다운 하는 것처럼 진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이 땅의 소망이 언제 주님 오실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주님 고대가를 작사한 것처럼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지금 내 심령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면 가고 있는 과정이지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연예인이 하나 어디에 떴다고 소리 들려보세요. 그 사람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 보러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한번 떠보세요. 대통령이 어디 가려면 한 달이나 몇 주 전부터 거기 전부 다 사전에 답사해가지고 위험물질 다 제거하고 보초 세워놓고 들어갑니다. 그 사람 옆에서 사진 찍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대통령도 피조물입니다. 왕도 피조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기록된 대로 오셨는데 그 기록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언제 오실지 깜깜하다. 그러나 이방인 중에 이 동방 박사들은 수천 킬로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뭐로 왔냐? 경배하러 왔다 이거예요. 이 경배가 무릎을 꿇고 그의 앞에서 부복하는 겁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우리 왕이여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헤롯처럼 그 왕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러 간다고 해서 헤롯도요. 헤롯은 왕입니다. 자기가 왕인데 다른 왕이 오면 자기가 왕권이 이게 위협을 받을 테니까 그를 죽이잖아요. 오늘날의 헤롯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왕이 온다 이거예요. 그 왕을 죽여야죠. 그래서 내 맘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이 BC 4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가겠다 좀 알려줘라. 가만히 그거 속임수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꿈으로 계시해서 그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고 해가지고 그거 쏘은 줄 알고 2살 이하의 그 지역에 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여기 문화비유가 나옵니다. 22절부터 20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고 온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니 너는 내게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이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그러되 주여 저에게 이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길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기를 아까워지 않으신 분이고 심판하러 오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나는 구원하러 왔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 인자한 예수님이 자기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을 끌어다가 죽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이건 그리스도 말로 그리스도고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먼저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왕이 되지 아니하면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가 구세주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는데 왕이 되지 않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예수를 너희의 주인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는데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발을 받치는 구두 닦을 때 발 받치는 같은 겁니다.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36절부터 3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왕이 되셔야 된다. 그분은 우리가 왕이라고 안 부르셔도 그분은 왕이십니다. 천하 만물이 그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그래서 바다를 명하면 바다도 잠잠해지고 나무도 명하면 뿌리채 말르고 귀신도 명하면 벌벌 떨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는 유일한 창조주요 왕이요 주인이십니다. 근데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헤롯처럼 자기가 왕이라 해요. 헤롯은 이 왕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부인들이 많아요. 부인이 몇 명 됩니다. 헤롯은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결혼했던 부인도 죽였고 아들까지 죽인 사람이에요. 자기 왕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 자녀들이 부모 말을 우습게 여깁니다. 옛날에는 어림도 없었던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죽으라면 죽을 신유까지 했어요. 몽둥이로 맞아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요즘은 아무리 부모가 얘기해도 부모는 안 듣습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겠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부모 말을 순종해야 되냐? 믿음을 하나님부터 받기 위해서 먼저 해결돼야 될 그 관계입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알아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헤롯처럼 자기가 왕이라 이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가 어디 태어난다는 걸 알고 경배하러 간다고 하지만 속셈이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엄청나게 해당될 겁니다. 헤롯과 같이. 그 안에 또 이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또 달라붙었어요. 마태복음 2장으로 가겠습니다. 4절, 3절, 4절 읽습니다. 그 후에 동방 박사들은 그 수천 킬로 떨어진 곳으로부터 이 만왕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러 황금과 유약과 모량을 가지고 먼 이국 땅까지 왔는데 그 말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아주 굉장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뒤흔들린 겁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모르니.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진짜 문제가 생겼거든요.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지금 성경에 예언된 유대인의 왕이 그 예언대로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방에서 최고의 엘리트인 천문학, 점성학, 철학을 알고 있는 이 최고의 엘리트들이 그냥 아무 것도 아니고 어떤 해석자는 이 동방박사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주석을 해놓은데. 그래 이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거든. 지금 그 예수를 경배하러 온 이 사람들이 그냥 서민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굉장한 사람들이 그냥 온 것도 아니라 가장 귀한 황금, 그게 왕 출시거든요. 유황. 이거 제사장. 신성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모략은 고난을 나타내고 있는 방부제로 쓰이는 최고의 그 당시에 방부제였습니다. 그걸 그 비싼 걸 들고 그 멀리서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이 자기 주변에 있던 정치와 야합하고 있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불러서 자세히 물어본 거예요. 이 사회가 타락하는 것은 종교가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거기 연리대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리되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연리되고 바벨론 이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리되는데 솔로몬 왕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410년인데 대제사장이 18명이었어요. 410년 동안. 그리고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그리스도까지 420년이었는데 이때 대제사장이 300명이나 됐습니다. 성경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정치 권력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 성경 말씀을 전부 다 비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대제사장,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권력자들을 410년간 좀 제대로 할 때는 18명이었는데 300명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그 주위에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많이 데리고 있으면서 그들을 지금 불러다가 도대체 이 성경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예수가 오실 건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야합하면 그거는 껍데기입니다. 그 타락한 그 사회는 완전히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지금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아부하는 겁니다. 정치에 아부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아부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을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별을 보고 지금 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알고는 있지만 가만히 있잖아요. 자기 옆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왔는데도 이 사람들은 대책이 없잖아요.
밤입니다. 깜깜한 밤입니다. 오늘 또 뭐 집이 어떻고 코로나 어떻고 환란이 어떻고 예수를 징조가 어떻고 첫째 벌이 뭐 몇 번 일어나고 그거 알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밤에 있는 사람들은 도적같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처럼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경배하고 그 앞에 자기에게 가장 귀한 이 보배압이라는 것은 보물단입니다. 이 아주 비밀 창고처럼 가장 귀한 것을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목숨입니다. 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보배압을 열어 내 생명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별이 떠서 먼 거리에서도 그의 길을 인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 예루살렘까지 와서 베들레헴에 있는 그 예수를 보게 합니다. 많은 선지자와 이 율법이 예수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주머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은 하이타이 갖고 못 씻어요. 교도소에 집어넣었다 해서 개과천선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은 말씀과 성령, 예수의 피로만 이것이 씻겨져 내려가고 새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장착이 되어서 돌에 새겨져 있던 성령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복된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신비에 새겨졌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육체는 우리가 언제든 벗어야 됩니다. 언젠가 한번 죽습니다. 젊어서도 죽을 수 있고 연세 많아도 죽을 수 있어요. 이것은 옷입니다. 이게 나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느 순간인간 이 팔, 내 다리, 내 얼굴 이게 귀하지만 언젠간 벗어요. 저와 여러분의 본질인 마음이 영과 함께 영원히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영생하든지 그 갈림길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마음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마음이 더러우면 절대 하늘에서 오는 이 생명의 빛이 그 속에 들어가서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산에 올라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빈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중심이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건 중심이에요. 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저 마음에서 감동이 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에 오늘 성탄 이 감사 예배 가운데 마리아에게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정말 복받은 여인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건 그 영광 중에 하나님과 영광 중에 계시던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자기의 처소로 삼고 거기에 들어갔다가 잠시이지만 나왔겠습니다. 근데 성경 아는 사람들은 그와 상관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4절에 지금 묻는 거예요. 왕이요. 이 헤롯 왕이 아주 못된 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헤롯 왕과 같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왕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며 이 말을 지금 합니다. 그를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습니다. 왕으로 나의 왕됨을 원치 않은 저들을 묶어가지고 죽여버려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를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다른 왕을 모시거든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의 졸개인 내가 분봉왕이 되어서 그의 지시를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요.
여기는 사망밖에 없습니다. 저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왕이십니다. 인자한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살레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할 때 에덴 동산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낙원으로 갔다가 새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예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10명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메뚜기거든요. 150cm하고 3m짜리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 가나안 땅에 갔더니 철병거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들은 나그네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부자가 구원받는 게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거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5절 가로대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마태복음 2장입니다. 떡집입니다. 에브라다. 창세기에 이런 지명으로 나옵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선지자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더라.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죠.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이거죠. 얘기했겠죠.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 때 상당한 기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이들이 별의 인도를 받은 겁니다. 계시록 22장으로 했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를 내 내 사제를 부르고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세례별이며 이별을 본 것. 베드로후서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18절) (19절) 시작. 이 소리는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 19절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저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되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민수기 24장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그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그러니까 이 예수의 출임 당시에도 별로 이렇게 표현된 예수님이 실제로 헤롯 왕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 거기에 탄생할 것을 이 자연현상을 보고도 계시를 받고지만 먼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그 대단한 사람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경배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재림할 때 다르겠냐 이거죠. 정말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를 지금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그가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에게 도적같이 오겠냐 이거예요. 더 확실하게 오죠. 성령 안다고 해서 재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왕된 사람은 헤롯이에요. 오히려 예수를 죽여요. 바울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예수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된 사람은 예수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리셔서 너희들의 주인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들으니까 오순절 예수 죽은 후에 50일 뒤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경건한 유대인, 그들이 예루살렘 땅에서 온 게 아닙니다. 저 터키 땅, 아라비아 땅, 이집트 땅, 로마 땅, 바벨론에서 그 수천 킬로를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찌할꼬 하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셔야 아니하면 주인이 안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내가 헤롯입니다. 성경은 잘 알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을 옆에다 두고 목사님한테 오늘 유튜브를 하루에도 몇 편을 들어가지고 성경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경배는 안 한다. 그를 왕으로 모시고 다리를 굽혀서 경배하고 멀리서 자기의 목숨과 같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 앞에 내어드리며 나의 경배를 받아서 이건 안 한다 이거예요.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헤롯하고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을 종교와 정치 권력이 야합된 이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죽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내가 주인 되어 살 길이 아닙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먼지요 티끌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요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문둥병자입니다. 죽을 줄 모르고 120kg 놓고 1시간만 가면 수천 킬로 낭떠러지를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막냐 이거예요. 지옥 불꽃이 있고 유명한 이 지도자들, 이 청교도 지도자들은 지금 당장도 수천 킬로 떨어지는 그 불못 속에 얼기설기 산의 새끼로 엮은 그 불안한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안전하다. 그거에 불 한 번 붙으면 순간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못 사는 동네 이 산에서 저 산 연결시키고 그 밑에 수백 미터 낭떠러져 있는데 그 위험한 그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겁 많은 사람은 기절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안전한 것 같지만 당장에 내 목숨이 끝나면 그 수천 킬로 더 불타는 곳에 바로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위험한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참아주니까 회개할 기회를 늘려주고 있는 것이지 무서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동방박사의 이 경배를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헤롯 왕이 되면 안 됩니다. 헤롯 왕 주위에 포진하고 있는 정치 권력과 세상과 야합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되면 안 됩니다.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자기들 나라에서 이 별을 봤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들이 이렇게 기뻐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를 보고 기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예수 믿어서 돈 몇 푼 들고 뭐 안 되는 문제 해결되면 그거 기뻐하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뻐하며 사모하며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내 입술에 달도다 이러는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나 있는데, 지금 교회는 서 있지만 신앙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세상 만물로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계셔야 그곳이 에덴 동산이요 천국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최고 행복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 사라진 겁니다. 그분을 모셔드리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보물 던집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 이게 예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동강 박사가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성탄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죠. 이방 사람이죠. 하나님이 계시한 겁니다. 유대인들, 헤롯 대왕,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이곳에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이곳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이걸 똑같이 기록했는데 이것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는 더 정확하게 기록했죠. 로마 황제 시저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게 역사입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호적령을 내렸어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총독세였을 때, 시리아 총독이 이스라엘까지 이제 지배하고 있는 첫 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다. 하루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이 베들레헴 가려면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미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겨울이 아니라는 겁니다. 겨울에는 이스라엘의 우기가 되기 때문에 밖에 이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력으로 8월, 9월, 양력으로 9월, 10월 달을 예수님 오신 것이 맞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와서 강고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화단 천군이 천사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거르되, 천군 천사가 찬송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보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발악하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로다. 목동이 예수의 탄생을 지금 봤습니다. 경건한 목동. 그리고
이방 사람으로 정말 이 말씀에 깊이 빠져있던 동방 박사들이 그 만왕의 왕을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경배하러 예언을,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바로 태어난 상태고요. 마태복음은 태어난 지 최소한 한 40일 정도 지난 후입니다. 할례를 8일 하고 남자를 낳으면 여자가 33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래서 결례를 못해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 동안 결례 의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베이비고 마태복음은 영차일드입니다.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정말로 성경에 해박하던 사람들에겐 예수의 탄생이 지금 베일에 쌓여집니다. 그러나 목자들에게, 그 이름 없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예수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찬양한 것을 보게 했고, 마태복음에는 이방 사람이 그 예수의 탄생 앞에 경배하러 예물을 들고 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복선이 지금 깔려져 있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2장 뒤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이 평신도, 바누의 딸 안나라는 이 선지자, 이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것이 보여졌고 알려졌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의 초림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은 예루살렘에 소동한 것 이외에 그런 소동하고는 상대가 안 될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막 난리가 납니다. 살려달라고 난리가 납니다. 막 저주가 내려오고 전무후무한 환란이 와도 해결을 안 한다고 했어요. 아무도 해결 안 한다고 했어요. 이제 예수의 재림하는 날은 베드로서 3장에 기록한 것처럼 모든 원수들이 불에 타져 하늘도 떠나가고 종이축처럼 이 우주가 말려버린다고 했어요. 그날이 옵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인 이 목숨을 들고 내가 이 육체의 예수의 흔적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고 그 앞에 동방박사처럼 경배하러 이 보물을 들고 재림하시는 예수 앞에 나간다면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우리 삶의 최고의 날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하여 재물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념했습니다. 예수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죽이고 헤롯처럼 왕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동방 박사처럼 밤새 양을 지키는 목자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